샬롬. 좋으신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과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이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나봇의 죽음과 포도원을 차지한 아합,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아합의 반응, 또 아합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이 보낸 편지를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이 그대로 이행합니다. 백성들 가운데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증인이 나서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말하지요. 어제 본문의 말미에 나온 내용들이 고스란히 반복되는데 이것은 이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에게 철저하게 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이 정하고 있는 두 사람의 증인이라는 형식을 두 불량자를 통해서 갖춥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두 사람의 증언이기에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를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두 증인을 만족시킨 그런 지금
상황이기에 그 두 사람의 증언을 신뢰했습니다. 사람들은 증인이 본래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을 지켰고 두 불량자들은 그 신뢰를 향해서 보이지 않는 배신으로 응답한 것이죠. 나봇을 향한 거짓 증언을 들은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사태의 결말을 이세벨에게 알립니다. 이제 아합에게 거칠 것은 없습니다. 이세벨을 통해서 나봇의 소식을 들은 아합은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나봇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성서의 기자는 오히려 침묵합니다. 나봇을 돌로 쳐 죽였다는 말 다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보셨더라 라는 말만 있어도 무엇인가 조금 심정적으로 나았겠다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마는 도리어 나봇의 죽음에 아무런 기록도 더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그 억울함이 더욱 부각되고 그것은 이 성서를 읽는 독자의 마음에 우리 스스로가 이 이야기에 참여하여 아합과 이세벨의 소행이 얼마나 반하나님적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지 더욱 능동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이로써 나봇은 억울하게 죽었지만 역설적이게도 남은 우리와 성경의 독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교훈받고 또 결단을 촉구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뿐 아니라 나봇의 사건에 우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도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지요.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은 아합의 비참한 말로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는 말 가운데 한 가지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20절 말씀인데 엘리야는 아합을 향해서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데 자신을 팔았다는 것은 악에게 자신을 고스란히 넘겨주었다는 뜻이지요. 악행과 악행을 일으키는 마음, 악행을 하는 사람 전부를 다 하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합이 철저하게 악에 빠져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자, 아합의 잘못 곧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언급됩니다. 첫째,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팔았다. 둘째, 아내 이세벨의 유혹을 받았다. 이것은 이세벨에게만 죄가 있고 아합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첫 번째 해당되는 것이 아합의 의지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해당되는 것은 이세벨의 의지에 대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합의 의지와 이세벨의 의지가 함께 합작품을 만들어낸 것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로챈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아합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들이 행하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며 매우 가증하게 행동하였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시대에는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으로 인한 죄에 더하여서 이세벨로 인해 우상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선언한 심판 선언을 보면 24절에 아합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합과 그 가문 이세벨의 말로에 대한 것뿐 아니라 아합에게 속한 자들, 즉 가족과 신복들과 또 아합의 왕권을 받들고 있는 모든 관리들, 이들 모두를 소위 한 통속으로 보고 이들에게도 같은 죄를 물어서 동일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지도자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지도자가 악한 일을 실행하는 것을 묵과하거나 동조하거나 적극 협조한 것도 모두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도 죄로 보신다는 것이죠. 이들 중에 누구도 아합과 이세벨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을 죽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저지하고 나선 사람이 없었고 도리어 이세벨의 지시에 따라서 마치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때문에 말 그대로 공범이 되는 것이지요. 연좌죄라고 하는 것은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악의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동조하는 것이고, 비록 명령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정의를 거스르는 것은 응당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얼마나 또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제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들은 아합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서 다닙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아합은 갈멜산 사건과 다시 비가 내리는 일을 겪으면서 또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겼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말, 가문의 종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 앞에서 하나님께 굴복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아합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아합을 용서하시고 심판을 유예하십니다. 29절 말씀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마치 아기가 걸음마를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아빠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사실은 그런 표현입니다. 아합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인 것이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돌이킴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드러나십니다. 심판이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아합을 참아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아합을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것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용서하시고 참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기회는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회를 주신 이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이키는 이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비하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의함과 불법함을 결코 그저 보고만 계시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가 참으로 주님과 더욱 깊이 연합하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에 핀 꽃 하나, 공중의 새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지지도 떨어지지도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밀하신 보살핌으로 오늘 저희들의 삶의 자리들을 지켜보시고 내려보셔서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쁜 일들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의 심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폭풍처럼 휘몰아오고 우리의 의지가 주님께만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합의 어리석은 모습, 탐욕의 눈이 멀어 하나님 말씀과 법마저도 거리낌 없이 사악하게 이용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밝히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습,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함에 합당한 열매를 정직하게 얻게 하시고 공의와 진실이 마침내 진가를 발휘함을 기억하고 우리도 늘 주님의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손, 떨리는 마음, 흔들리는 희망 속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연약한 그 모든 자리에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기쁨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평안이 되어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